주전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식민 백성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변의 세계 정세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갔습니다. 첫 번째 점령군이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또 헬라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강의 이름들만 바뀔 뿐이지 점령군에 의한 횡포와 그리고 폭압을 견뎌야 하는 유대인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요절하자 휘하 장수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내쪽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중 먼저 유대 땅을 차지한 나라는 포톨레마이오스라는 왕국입니다. 이들은 매우 관대하게 식민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포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런 혜택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대 땅의 지배권을 빼앗은 셀레우코스 왕국이라 합니다. 셀레우코스 왕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헬라화시키는데 아주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헬라 문화로 완전히 개화시키려고 식민지역의 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매우 포악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30년간 이어졌는데 특히 안티오코스 4세는 대단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악랄하게 유대교를 탄압했습니다. 성전 출입을 금지시키고 율법을 불태우는가 하면은 성전에 돼지 머리를, 이것은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주 끔찍한 수치심을 유대인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 없는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카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무력투쟁, 무장투쟁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 무장투쟁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이룬 독립도 잠시뿐이었어요. 세계의 패자로 떠오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 땅은 다시 식민 통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유대 지역의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 땅의 헬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자기 땅이 그처럼 이방 문화로 오염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은 분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후로 등장한 유대 지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죠. 그 빌라도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통치가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조금만 이 반란의 기미가 보이기만 해도요, 반란자들을 색출한다고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 살벌한 세상을 살아갔던, 숨죽이며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그 압제로부터 구해줄 지도자, 얼마나 간절히 원했을지는 여러분 금방 상상해 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짓밟힌 그런 가련한 민초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행렬에, 그 대열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세와 그 입지가 갈수록 대단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 아닌가? 혹은 메시아 아닌가? 그렇게 심중에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다들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열렬히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한 것이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벌써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단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다 불에 기름을 붓듯이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는 논쟁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본문의 정황상 그리고 시대적 배경상 어렵지 않게 그 정황을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한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은 우리 민족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그 유대인과 서로 대판 설전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은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그런 판인데, 설상가상 자기 스승의 추종자들까지도 속속 예수라는 다른 랍비에게 합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스승한테 와서는, 세례 요한한테 와서는 다짜고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요단강 저편에서 예수라는 랍비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의 사역이 이제 얼마나 지속될지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더해가는 예수님의 인기에 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다가 자기 스승을 추종하는 무리들 다 빼앗기는 건 아닌가, 우리 편이 다 저리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그냥 태평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면서 자기 스승에게 충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하고 있죠? 뭐라고 답합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달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지 아니? 그런 것입니다. 그 들러리가 되는 그 기쁨,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은 결혼식장 친구는 들러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들러리의 기쁨, 그것이 너무도 충만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야. 그 말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더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쇠기를 박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라고 먼저 보내신 그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전에 구약시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욱 막중한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직접 맞이하며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그만큼 사람들을 사로잡는 능력도 은사도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자칫 잘못 딴 생각을 하면은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땠을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보내지는 사람들의 관심과 갈채를 결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맞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 당시의 정황을 놓고 보면 이 쉬운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능력 있게 활동을 할 때요,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구약 최고의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와 비견이 될 정도였습니다. 요한은 당시 유명 인사였고 종교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인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인정을 하실 정도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 도시에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열광, 그리고 그로 인한 그의 인기에 결코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주목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소명에만 충실했어요. 소명 하나만 딱 붙들고 바라보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해야지 내가 흥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나는 오히려 쇠해져야 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 다시 말해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 사명을 그는 끝까지 수행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퇴장을 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처럼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처럼 기자들이 또는 방송국이 있었다면 방송국 차가 항상 세례 요한을 따라 그 무리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만 예비하다가 결국은 광포한 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광야의 한 감옥에서 홀로 그 생을 쓸쓸히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뒤흔들었던 선지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은 그동안 요한에게 보냈던 그 갈채와 존경을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을 그에게 쏟아지는 세상의 관심과 인기와 결코 바꾸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아주 치열하게 분투한 삶을 또 살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제사장이었어요.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버지 쪽으로 보나 어머니 쪽으로 보나 아주 모두 그야말로 잘 나가는 제사장의 명문 가문 그런 집안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말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힘 있는 제사장들, 이 가문은요 굉장히 부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직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은 뭐예요, 그거? 금수저.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처럼 분투하며 치열하게, 그러니까 맹렬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 지위, 자기에게 있는 모든 명예, 또 부 다 버리고 광야 한복판으로 나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 그런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은퇴했다는 것입니다. 요 몇 주 전에 제가 전혀 몰랐던 그 독립운동가 한 분의 생애를 어떤 그 TV 강연을 통해서 제가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광복회를 창설한 박상진 선생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 판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그 인생의 탄탄대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출신의 엘리트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박상진 같은 이 엘리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제의 눈으로 봐도 아주 활용 가치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적당히 이렇게 협력만 해주면은 뭐 그 인생이 아주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박상진 선생은 을사늑약으로 일제 병탄이 되자 자신의 판사직을 내던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찌 식민지 관리가 되어서 일제에 협력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을 판결할 수 있겠는가? 판사직을 집어던지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일제에 의해서 투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신의 전 재산, 지금으로 보자면 60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돈을 독립군 양성을 위한 자금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중에 그 역시 투옥이 되어가지고 심한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문 후유증으로 옥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역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대대손손 잘 먹고 살만한.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적당히 협력하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 어디로 가서든 편하게 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 버리고 독립운동 위해 가지고 그 사명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바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삶을 아낌없이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님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치열하고 고된 삶으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말씀이 호황해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 감당하다 역사의 무대 뒤로 조용히 퇴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웅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본문 29절 말씀을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할로 인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누릴 기쁨이라는 것은 신랑의 친구가 누려야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의 들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의 혼인 예식을 보면은요, 지금은 신부의 들러리가 있잖아요. 이 당시는 신랑의 들러리가 있었어요. 신랑의 들러리가 뭐 하냐? 혼인 예식 전체를 맡아가지고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을 다 계획하고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들러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 물론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신랑의 들러리의 가장 큰 기쁨, 신부를 취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 직무가 잘 수행되는 것. 다시 말해서 혼인 예식이 별탈 없이 기쁘게 만족스럽게 무난히 잘 진행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랑이 매우 흡족해 하는 것. 이게 신랑의 들러리가 갖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와 같은 기쁨과 만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여기서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 가득 차서 더 원하는 기쁨이 없다, 이런 거예요. 더 원하는 만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해서 충분하다, 다 채워졌다, 이것이죠. 요한의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다.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나의 가장 분명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 또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잘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로 인한 기쁨, 복음으로 인한 그 순전한 기쁨만큼 내 믿음의 진실됨을 보여주는 나의 태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열정이라는 것은요, 혹 위선적일 수가 있어. 예. 그리고 내 공명심 때문에 그냥 헌신하고 예. 믿음의 열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열정과 헌신을 다 그렇게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헌신과 열정이.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가짜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순전한 내 내면을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 얼마나 넘치는 기쁨이 있는지, 이것은 내 믿음을 아주 그대로 드러내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만큼 그만큼 분명한 내 신앙 고백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점은요, 바울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바울에게 이 기쁨이라는 것,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기쁨은 신앙 고백의 가장 우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말하면서요, 항상 복음과 연관짓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예외 없이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교회와 항상 자신의 기쁨을 연관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구절만 보면은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 이렇게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럽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참는다라고 안 했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나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무엇으로 인해서 슬퍼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금방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TV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뭔지 우리가 대략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좀 심한 걸 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다이어트 프로 같은 데서는 몸무게가 인생 최대 문제인 것 양 야단을 떨어대면서, 그러면서 무슨 살을 좀 빼고 외모를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위대한 도전이니 놀라운 성공이니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프로들은 있잖아요, 뱃살이 들어간 것으로 행복과 불행이 갈리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좀 심한 예를 든 걸 수 있지만은 기쁨과 슬픔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얄팍한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요, 굉장히. 그리고 외모나 돈 같은 이 겉모습에 어느 때는 막 기뻐했다, 또 어느 때는 금방 또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아주 얄팍한 그런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은 그저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 왜 조울증이라는 정신과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해가지고 갑자기 막 어느 순간 기뻤다, 막 갑자기 또 금방 처져가지고 또 슬펐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면 영적인 조울증 환자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또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것으로, 예, 아주 작은 것 하나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인생의 여러 환경이나 조건들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기뻐했다, 어느 순간에는 막 울었다, 우울했다, 그럽니다. 조울증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한 이러한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죠. 그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만족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감정 상태를 우리 역시 말해주는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기쁨,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기쁨, 전혀 다른 것이었죠. 세상의 조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참되게 누려야 할 그 기쁨, 신랑의 들러리로서, 다시 말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복음이 잘 되면은,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면은, 그러면은 기쁜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러한 기쁨이 있다,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둘째로 세례 요한이 그의 삶을 통해서 웅변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흥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점점 증가하다, 그것입니다. 쇠하다라는 말은 점점 작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줄어들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선생님 강 저편에 있는 예수라는 라피한테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까지는 두 그룹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은 세례 요한의 그룹은 그 행위를 멈추는데요, 이때까지는 두 그룹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런데 점차 예수님께 더 많은 추종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로 인해서 경쟁심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거예요. 쇠하다라는 것은 망한다라는 게 아니고 작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경쟁자로 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은 엄밀히 예수님을 경쟁자로 삼는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더 드러나길 바라고, 내가 더 돋보이길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 속상하고, 이거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다 그것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을 경쟁자로 대해서도 안 되지만은 한편 예수님을 우리와 경쟁하시는 분으로 또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더 자주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경쟁하시는 경쟁자가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독점하시는 독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독점자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것들 가운데 예수님과 경쟁해도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자신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독점하시지 못하고 그것과 경쟁을 벌이는 때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 주님은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과 경쟁하시느니라 지치진 않았을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주님이 여러분의 무엇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혹 예수님은 여러분의 경쟁을 벌이고 계시진 않은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유를 귀하게 여기고 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들과 피곤한 경쟁을 오늘도 벌이고 계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경쟁을 벌이고 계시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이 시간에 매우 인색하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내 시간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경계해야 한다라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대한 나의 여러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에 대한 나의 여러 선택들과 예수님이 힘겹게 경쟁하고 계신다면 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게 주어진 것들과 계속 경쟁하시게 만드는 그런 경쟁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독점자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독점적으로 소유하시고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내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애써 내 소유와 나를 두고 경쟁을 벌이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내 시간을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시간을 독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가운데 놓고 우리 시간과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경쟁자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매우 별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왜 이 말씀에는 잘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여기서 이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것은요, 무슨 세례 요한의 어떤 소원이나 바램을 표현한 그런 말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것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흥하여야 하겠고, 여기서 하겠고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 데이라는 동사를 번역한 것인데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어떤 행위의 강제력이나 불가피성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올바로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He must become greater.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례 요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흥해야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분의 뜻, 반드시 더 크게 세력을 얻어서 왕성해져야만 한다. 하나님 나라는 흥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흥해야만 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31절로 36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주님만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며 만물이 다 그에게 맡겨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목적, 또 주님의 뜻, 주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흥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흥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지는,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반드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요, 좋은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요,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람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소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내 인생에 왕성해지는 것, 내 가정에 가득 차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흥해지면은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나는 또 쇠해지게 됩니다. 쇠해진다라는 것은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점점 감소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자아, 내 뜻, 내 욕심이 크게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에 비례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쇠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서 내 뜻, 이것이 마음껏 펼쳐지면은 주님의 뜻은 그만큼 세력을 잃게 되는 법인 것이죠. 반면에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만족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은 왕성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만족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원리인 것이죠. 내가 쇠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한다라는 것은, 내가 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기쁨,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분이 주시는 복이 내 인생 가운데 흥하고 넘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붙드는, 그리고 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신랑의 들러리로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흥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고백을 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